오래전에 들은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직장에서 주일날 단합대회로 직장 야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걱정이 컸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직장 야휴회에 빠지기도 그렇고 걱정이 컸죠. 고민하다가 결국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이 난처한 상황을 잘 아시죠? 이번 주일만 봐주세요. 직장 야외에 빠지면 예수쟁이가 튄다고 뭐라고들 합니다. 그리고는 직장 야외에 갔죠. 점심을 먹는데 그 직장의 전무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어이 김장로, 어떻게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왔네? 그러고 보니 우리 김장로 나이롱 장로네. 나이롱 장로 이리 와. 내친 김에 내 술 한 잔 받아. 여러분,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어디 가는 걸 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요. 세상도 알아. 그것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하는 걸 세상이 다 알아. 그건 비밀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데 내가 주일날 놀러 왔다? 등산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보고 겉으로는 아주 반가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라 할까요? 에이, 저 사람 이제 알고 보니까 엉터리 신자구만. 그럴 겁니다.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의 전신인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근거, 그 기원은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라?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쉬는 게 아니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객, 손님까지 다 쉬게 하랍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자기 자신이 쉬는 것이야 어렵지 않죠. 그러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은 스스로 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까지 다 쉬게 하랍니다.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마음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약자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일곱째 날에는 쉬셨답니다.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신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군다나 그날을 이렇게 만드셨다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였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 걸까요? 이 대답은 잠깐 뒤로 미룹시다. 안식일에 관한 또 다른 기원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기원은 출애굽기의 기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쉬셨기 위해 쉬라는 것인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기원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평생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쉬는 날 하루 없이 평생 죽어라 일만 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구원하여 내셨으니 그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게다가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생 세상에서 땅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늘 불안에 쫓기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여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는 다시 창조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주일날 주의 성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 창조를 경험합니다. 죽어가던 심령이 되살아나고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파괴되어 가던 육신이 재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절망적 상황과 문제에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주일만 제대로 잘 지켜도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설 때 옆에 문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왕이면 당당하게 가운데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가운데 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세심하고 완벽한 치료의 광선으로 그야말로 나를 스캔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나에게 재창조의 날이요 구원의 날로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은 존귀한 날, 즐거운 날입니다. 코가 끼어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어떤 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다시 안 나올지 모르겠기에
거저 갓난아기 다루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조심스레 늘 그분을 대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부터인지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뭔지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들어서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날은 제게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분에게는 드디어 교회 가는 날, 주일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엇보다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얻지 못하는 즐거움과 평화를 교회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이 견줄 수 없는 아주 심오한 놀라운 즐거움과 평안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평강과 즐거움의 생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게 피곤한 날이 아니라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칼쭉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피곤하겠다 싶은데 피곤은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돌아갈 땐 밝은 얼굴로 돌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주일날 그에게 향해서 터지는 평강의 샘이 즐거움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찾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얼굴 굳어가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가장 환한 얼굴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얼굴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얼굴로 성도들을 섬길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샘솟듯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대요. 그야말로 출세는 따놓은 당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기업 아십니까? 야곱 타지에서 정확히 말하면 외삼촌 집에서 빈털터리였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막 삼촌 집에 가서 빌붙어 삽니다. 아무리 친척이지만 희도 때도 없이 빌붙어 있는 이 조카, 이게 부담스러워서 삼촌이 야곱하고 조건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맨날 너를 공짜로 먹여줄 수 없으니까 일해라. 일하면 내가 그 싹을 주겠다. 그래서 머슴이나 다를 바 없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돌보는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았다 하면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야곱의 것이 됩니다. 삼촌과 계약을 맺을 때 양과 염소를 돌보다가 그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쉬고 정상적인 건 다 삼촌 거고 그 중에 돌연변이들 시꺼멓고 얼룩덜룩한 것들이 태어나면 그건 제 걸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삼촌이 그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한 뒤로부터 아니 이놈의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얼룩덜룩하고 시커먼 것들만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비과학적이고 무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엄청난 재산 2대나 이루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모두가 불쌍하다고 보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겠답니다. 지금 네가 별 볼 일 없어도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기르리라. 길러주신대요.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명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빽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책을 쓴 사람이랍니다. 어느 글에서 본 겁니다.
그는 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컨설턴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대요. 그가 미국 공인회계사가 되었을 때에 성적이 너무 좋아서 회계 감사법인 중에 1위에서 4위까지의 회사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고 연봉을 제시한 1위 회사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 2위에서 4위까지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서열 6위에 있는 회사는 규모도 작고 연봉도 적은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열 6위인 그 회사로 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바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1위였던 회사가 재무관계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회사가 5위 회사와 합병을 하여서 1위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서열 1위 회사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꼴찌를 1등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백으로 가진 사람이 된다고 이 다니엘 명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가진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백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이거 하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후 70년, AD 70년이죠. 그때 이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라를 한참 이루어가는 초창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의 시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때의 망한 나라가 지금에 와서 자기네 땅을 주장하고 자기네 나라를 이루겠다면은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그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는 아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유대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의 이름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뭐로? 팔레스틴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지역을 유대 땅이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책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장 집요하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단어가 온 거죠. 그만큼 로마는 유대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그 동네에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떠다니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야 했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고 그 땅에는 아랍계 계통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다 쫓겨나서 세계로 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삽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00년 뒤, 정확히 보면 1878년 만인 1948년에 그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2000년 뒤에 다시 국권이 재건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져버렸죠. 요즘에 남미에 가면 마야 문명이다 어쩌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다 엄청난 유적을 자랑하는 그 종족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태인들을 어떻게 세계 각 종족에 2000년 동안 묻어 살면서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유대 공동체를 이루며 지켜가다가 1878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그들에게는 회당과 안식일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의 빌부터 살아도 반드시 회당부터 짓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배우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동기가 바로 이들의 철저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이어받는 기독교의 주일, 우리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켜라.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일 정수가 무너지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종국에는 그 신앙도 무너집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죠. 교회의 역사가들은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에도 신앙을 지키며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모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주일 성수를 사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일에 대한 태도, 그 주일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 그리고 성숙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 성도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서 시작합니다. 타 종교와 달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 종교는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편한 날에 찾아가면 되지만 유대교, 기독교는 자기 편한 시간, 자기 편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성전에 나와 합니다. 신앙심이 돈독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결정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볼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생활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에 그렇게 하는 용기, 용단으로 그 사람의 신앙심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정해주신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집에도 계십니다. 길거리도 계십니다. 장사판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한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한 날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라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과 그 장소에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행위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 집에서도 예배 드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 맨날 빈둥빈둥 놀다가 일곱째 날에 괜히 일하겠다 폼 잡지 말고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 주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회로 모이랍니다. 성회.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성회.
이 날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일 성수함으로 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바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그때의 상황, 사람들 사는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은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들은 참 바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시도 때도 없습니다. 옛날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했는데 지금은 밤새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 어떨 때는 때로 많이 부담되고 힘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니 하나님, 주일 성수함으로 내 신앙에 든든히 서 있음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꿍얼꿍얼대겠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나를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나를 신뢰할 것이고 나에게 의지해 올 것이고 결국은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해 올 것인데, 하나님, 주일 성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온 세상이 나에게 기대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꼭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결단이오니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